금요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 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1마디 방언과 깨달은 말 5마디 사이의 균형에 대해서 잠시 묵상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유익과 완성을 추구하면서도 타인과 주변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놓치지 말아야 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또 지혜에 장성하여야 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적 관심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주님이 필요한 자들을 등한히 여길 수 있는데 이것은 결코 장성함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시 고린도 교회의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주의하고 경계를 한 이유는 그런 행위가 복음의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종교의 현상으로 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잠시 언급했는데요. 다른 종교 현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방금 제가 종교 현상이란 말을 썼는데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의 이 특성과 요체에는 그들이 공공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사람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신앙심과 교리를 규정해 주는 속성이 있습니다. 예배와 형태의 내용이 그 종교의 캐릭터를 결정해 준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조금 묵상할까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교는 그들의 예배당에 가면 의자가 없어요. 카페트만 있고 앞에 제단이 있고 그곳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의 중심이죠. 남자와 여자는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따로 모임을 갖습니다. 평일에도 하루 5번은 메카를 향하여 절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들의 경전인 코란은 예배당의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슬람교의 엄격한 유일신 신앙과 가부장적인 문화를 잘 반영하는 그러한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문화의 핵심을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요, 말씀의 강론보다는 영성체를 받는 것이 예배 핵심입니다. 이것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들에는 그 예배당의 중심에는 강단 대신에 성례반이 있습니다. 성례단이 있고 성당 그 곳곳에는 성자들이나 또 교회의 여러 성상들, 마리아상과 같은 성상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경배하고 절하도록 참배하게 하죠. 이것은 이제 카톨릭 교회 신앙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보다는 영성체나 성수, 성화, 성상, 성당, 성례, 사제 이렇게 손에 잡힐 듯한 은혜의 수단들에 의하여 자신들의 신앙심을 붙들어 매는 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결혼도 성당 안에서 해야 되고 성당 뜰 안에 들어갈 때 거룩한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들은 바티칸이라고 세속의 나라 가운데 별도의 국가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요, 아무것도 없어도 강단만 있으면 됩니다. 종교개혁기에 성례단보다 높이 자리를 배치한 것이 강단입니다. 온 회중이 말씀을 듣도록 교회는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개신교의 특성은 계시와 해석이 아주 중요한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와 해석과 적용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그렇게 많이 발전해도 우리 개신교의 성경 공부를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장식물로 두는 게 아니라 풀어서 이해가 돼서 살아내야 되는 실제적인 책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 문화가 있는 집안은 그 제사 규례가 그 가족의 종교심을 표현해 줍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은 종교를 대신해 줄 만한 수단들이 있죠. 연극 공연이나 그것을 관람하는 것, 사람들끼리 모이는 회식 문화나 그들의 음주 문화 혹은 명상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 어떠한지가 표출되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고린도 교회의 예배 문화의 중심에는 지금까지 봤을 때 편당과 무리의 이기심이 있었고 다소 무분별한 열정과 그리고 무질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 이교의 예배 관습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빈부의 격차가 있었고 이교의 종교 예배에는 받은 계시와 황홀경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전시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영성은 사실 이교적인 영성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경을 계속 숙고하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가지런한 생각의 정렬들이 생겨나는데 예배에 대한 신학 가운데 이런 경구가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 참고가 될 만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오란디는 기도, 예배를 말합니다. 크레덴디는 신앙을 말해요. 다시 말해 예배의 법칙이 신앙의 법칙이다. 우리는 보통 먼저 교리를 알고 신앙심이 생긴 다음에 예배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예배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신앙이 형성되어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교리를 몰라도 예배에 참여하면서 신앙심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을 교회 예배로 데리고 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도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신앙심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가 바로 그들의 영성이다. 이런 규칙이 예배의 규칙입니다. 자, 이런 규칙 아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12장 성만찬에 대한 규례에서부터 은사를 가진 여성들의 참여 문제 그리고 각종 은사와 방언의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오는데 다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고린도 교회의 공적 예배 지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전체 본문을 지금 12장부터 14장까지를 고린도 교회의 예배 지침이다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예배 지침을 통틀어서 제시하는 가장 상위의 가장 핵심 원리는 무엇인가? 오늘 40절 말씀입니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와 질서의 원리,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원리입니다. 덕의 원리, 사랑의 원리, 이게 다 품위의 원리에 들어갑니다. 이 품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이 질서인 것이죠. 그럼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정치적 집단 행동과 다른 것이 영적인 품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방언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은사 집회와 다른 것은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아무렇게나 와서 아무렇게나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품위와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한 가지로 경직되고 고정될 필요도 없는 것이 역시 예배의 품위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예배는 자유롭고 조화로우면서도 격조를 지향하지만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성입니다. 이런 예배가 품위와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33절입니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자, 이처럼 하나님의 화평과 질서의 속성에 기초하여서 품위와 질서라고 하는 예배 지침의 원리가 세워졌는데 이런 예배 지침의 원리가 우리 기독교 각 교단의 헌법에 담겨져 있는 예배 지침의 핵심 원리가 됩니다. 본문은 이 원리에 대한 적용이죠. 26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하면 바울은 예배 요소들에 대한 질서를 확립해 줍니다. 26절 보시죠.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거기에 계시와 방언과 통역함도 있습니다. 이거 다 예배 요소들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고린도 교회 같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교회가 방언과 통역함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모든 교회는 찬송과 가르치는 말씀은 다 주를 이루고 있었죠. 자, 바울은 이에 대해서 질서의 원리로 말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차례라는 말이 나오고 28절에는 잠잠하라는 말이 나오죠. 29절에는 분별이라는 말이 나오고 30절에 또 다시 잠잠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31절에는 하나씩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32절은 상호 제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질서의 원리다. 순서와 차서에 따라서 균형과 조화에 따라서
품위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배에 있어서 화평과 질서가 강조되고 있는지를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사든 방언이든 예언이든 그것은 부차 문제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예배의 여러 요소들이 있죠. 우리의 열정이든 우리의 소망이든 우리의 은사든 그것은 다 부차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다뤄가야 되느냐, 품위와 질서의 원리에 따라서 다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같은 원리가 32절부터 36절에 있는 특정한 여성들에 대한 지침으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읽기에는 난데없이 여성들을 예배 참여에 억압하는 듯한 메시지로 들려서 뜬금없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했을 것이에요. 앞뒤 맥락에 힌트가 있는데 36절입니다.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이제 이 당시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교회사를 공부하면 1세기에는 예언가들의 활동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직 정경 27권이 확립된 시절이 아닙니다. 너도 나도 교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직통 계시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유일하게 진출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 종교적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사제, 여성 예언자들의 활동이 많았죠. 여러분 미실이 아시나요? 미실이 아시나요? 선덕여왕 혹시 아시나요? 선덕여왕 그 드라마 보시면 미실이라고 옛날에 고현정이 그 열연한 게 있는데 여성 사제죠. 강력한 여성 사제죠.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여성 사제인데 미실이를 생각하면은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게 좀 납득이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든지 사회 안에서든지 이렇게 미실이처럼 직통 계시를 받아 강력한 영성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문화들이 있었죠. 이런 예언 활동들을 교회사에서는요 몬타누스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몬타누스주의자들 때문에 27권의 정경이 신속하게 확립이 됐던 것이죠. 바울이 서신서를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만 해도 27권의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성경으로서의 성경 교본이 아직 신약에는 없었습니다. 구약만 있었죠. 그러므로 이런 계시 활동에 적절한 권위와 질서를 부여하여야 했는데 교회의 권위나 성경의 권위가 확립되지 않은 시간에 이런 이제 미시리 같은 활동들을 제한하기에 가장 호소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가부장적 문화였던 것이죠. 그래서 은사주의적 여성들의 무분별한 참여를 가부장 문화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죠. 오늘 본문이. 요지는 그러나 품위와 질서입니다. 억압이 아니죠.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자, 오늘 새벽은 설교라기보다는 일종의 예배학 강의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영적인 그러나 교훈들을 함께 나눴죠. 첫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성격이 우리의 영성의 성격을 규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예배는 가정의 영성을 규정해 줍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이지만 가정 예배가 없는 가정은 가정 예배가 없는 영성이 형성이 되기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예배에 대한 우리의 규정이 우리의 신앙의 규정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계속 형성해 갑니다. 예배는 영성을 형성해 간다. 형성된 예배는 또 예배를 다시 만들어 가거든요. 악순환이 될 수도 있고 선순환이 될 수도 있죠. 자, 이것을 오늘 하나의 영적 교훈으로 삼았죠.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품위와 질서의 원리에 따라 드려집니다. 이 품위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성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성신껏 드리는 신실함이 다 있습니다. 이런 모든 우리의 신실함들이 질서에 따라서 예배의 규칙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고 우리가 응답하고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화답하고 이런 여러 가지 예배 형식을 통해서 질서 있게 풀어져 가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원리만 잘 지킨다면 우리의 예배는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반영하면서 영적인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예배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고 깊어질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배가 종교의 핵심을 잘 간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예배를 허투루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긴 논의는 그들의 영성이 이교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세속화로 가지 않도록 이교로 가지 않도록 예배를 잘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가정으로, 개인으로 이처럼 예배를 잘 지켜내므로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신앙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또한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품위와 질서의 원리에 따라 예배를 잘 드려가며 우리의 내면도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날이 갈수록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한 예배가 되면서 또한 하나님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에 감동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으로, 가정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부족하고 현저하게 없는 이 베트남 땅에 각각의 지역마다 집집마다 거룩하시고 크신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예배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중물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을 높이는 온전한 예배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처럼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재물을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